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용접하더라. 기드온이 함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거든. 보소 내가 양털의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든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집에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무리의 것을 생각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고함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말하는 이대로 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지난주는 이제 부활절에 대해서 제가 기도원을 못했는데 오늘 다시 또 기도원을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기도원은 한 시대에 사사로워서 쓰임 받았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세계의 모든 역사라든지 어떤 인물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은 다 빼버리고 좋은 점만 이렇게 드러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성경은 그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원을 보러보면서 기도원에도 부족한 부분을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반면교사를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한때 보주들에서 타작하던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대로 용사로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 집에 있던 그 우상을 무너뜨리면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시대의 바알과 싸우는, 다시 말해서 우상과 싸우는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 시대가 전부 다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시대에 이 기드온은 각 지역마다 있는 그 우상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 허락하신 그 여룻바알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우상을 하나하나씩 무너뜨려 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 이름이 자꾸만 부각되어 나갑니다. 부각되면서 야 드디어 이 시대에 우리의 지도자가 세워났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회복되어지는 그런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다. 이 소문이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3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신지라. 이들이 이스라엘이 드디어 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단합한다는 소문이 들린 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들을 놓다가 우리가 또 당할지 모르니까 아예 우리가 모여서 이스라엘을 이제 쳐보시자. 전에는 그 미디안 한쪽 속만 쳐들어가는데 오늘은 뭐죠? 성경에 보니까 3개 연합군이 더 될 수도 있겠죠. 동방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3개 연합군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지금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드온을 다시 한번 이제 부르게 됩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은 이 당시에 그 연합군이 쳐도는 그 숫자가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 엄청난 숫자가 지금 들어온 거죠. 오늘 그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죠. 하나님의 인도. 기드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보통 인솔자들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죠. 왜? 빨리 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또 어떤 사람 앞에서 빨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끄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왜 깃발 들고 또 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34절에 보면은 그 미디안의 아말렉과 동방의 3개 연합군이 와서 쳐들어오니까 33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얘들아 빨리 일어나서 전쟁 준비하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여호와의 영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쳐들어왔으니까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뭐죠? 기드온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 원어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 전체를 입히셨다고 해요. 입히셨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붙들어 주셔야 그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붙들려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에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붙든 거죠. 한때 왜 그 남북전쟁 때 그 군인들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남과 북이 다 하나님 있잖아요. 미국의 남북. 그러니까 이 북군의 군사들이 기도할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려 막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링컨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하나님 우리 편이 되게 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셔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성령으로 임하니까 기드온이 이제 어떻게 되죠? 그 다음 할 일이 뭡니까? 나팔을 불었다. 성령이 임하니까 기드온이 그 쫄장부였죠. 옛날에 포도주 털에서 타작을 하고 그 숨어서 일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용사로 거듭나서 나팔을 불고 앞서 나가는. 앞에서 이제 이끌어간다는 거죠. 뒤에 숨어가지고 빨리 가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팔을 불고 따라오라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뒤에 누가 따라죠?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르더라. 그죠?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나팔을 불고 이제 앞서 나가는 거다. 앞서 나가면서 따라가면서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다 모여라. 그래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드온을 들어서 쓰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기드온을 따라서 전쟁에 이제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37절을 읽어보면서 약간은 좀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면서 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했는데 왜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거칠까?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해서 나팔을 불고 막 붙이 나가는데 그 중간에 지금 37절에 그죠? 양털을 가지고 시험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면은 내게 어떤 그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 여기 양털이 있는데 이 양털에만 이제를 좀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슬이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가을이나 이렇게 되면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했어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땅은 다 말랐어요. 근데 또 기도에 또 뭐라고 하죠? 너 한 번 더 또 물어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지 않고 그 주변 땅에 다 이슬이 내리게 달라. 이렇게 두 번을 질문을 던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다 하셨다고 그렇게 해요. 39절에 보니까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였다. 그래 그대로 떴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원이 불신앙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나아갈 때 어떤 다시 말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확인 작업을 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불신앙이 있어서 이게 막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로 맞는지 확인 작업한다는 거죠. 우리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해서 나아가는지만은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양털을 시험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게 참 뭐죠? 쉽지 않죠. 때로는 우리가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맞다고 했는데 가는데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드온이
이게 두 번씩이나 확인을 하면서 나아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인도를 받는다는 부분이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상하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적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적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해서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데 사실 붙든다는 의미가 약간은 추상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성경책이 있으면 이렇게 딱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잡지?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읽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는 의미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여러 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기도 제목을 좀 일단 내려놓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확장시켜 나갈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생각의 지경이 넓혀져요. 넓혀지면서 적용이 되어집니다. 아, 그러면은 그렇게 되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뭐죠? 인도를 받아가다 보면 내가 현장에 나가보면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만 붙들고 기도를 하지 우리가 못하니까 사실은 적용이 어렵죠. 우리 상하도 그러더라고. 이 말씀을 적용을 하려고 막 고민을 했대요. 그래도 좋은 거죠. 근데 적용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일단 적용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쭉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경을 넓혀 나가십니다. 그러면 그 세밀한 부분을까지도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는 거 기도한다는 의미가 그런 거죠. 사실 저도 제가 그 제자 훈련 받을 때 조이에서 이제 저도 선교 활동할 때 조이에서 할 때 목사님의 주일날 설교 말씀 다 적어오라 그래요. 다 적어오고 또 거기에 내가 적용한 부분들, 실천한 부분들 다 또 적어오라 그래요. 그걸 종이에다가 이게 페이퍼를 내요. 내서 검사를 맡고 또 성경 구절도 외운 것들을 또 확인 작업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나가는가를 제대로 한번 보라는 거죠. 그냥 설교 한 번 듣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도 정말로 맞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운 거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 인도. 오늘 기도원이 그가 말씀을 잡고는 계속해서 확인 작업해 나갔다는 거죠. 양털에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아니면 또 양털만 마르게 하시고 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맞는가를 확인해 나가는 거죠. 확인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한 주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제거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두렵고 때로는 염려가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제거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7장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 뭐 기드온하고 여룻바알이라는 게 뭐 그렇게 의미상으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여룻바알이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아 하지 않고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 다시 말해서 바알과 싸운 그 기드온을 먼저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의 의미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그런 기드온이 아니라 우상과 싸운 그 기드온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불러내서 그 기드온이 이제 나아가는데 기드온이 군대를 모아서 어디 진을 쳤죠? 성경에 보니까 하로셈이래요. 하로셈. 하로셈이 진을 쳤는데 하로셈에다 진을 쳤는데 7장 1절에 보면은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로셈 곁에 진을 치고 하로셈이 하롯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공포, 떨림, 두려움 이런 뜻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분이 누구죠? 보통 성경학자들은 사무엘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다윗 왕 때 기록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후대가 기록했겠죠. 그죠? 후대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떨었으면은 그 지명 이름이 떨림이 됐다는 거예요. 두려움. 하봇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정규군이 아니었습니다. 밭에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치다가 기돈이 나팔을 불고 사자를 보니까 막 모여들었어요. 미디안 군대는 뭐죠? 정규군이에요. 그들은 그 당시에 미디안은 철병기가 발달됐대요. 철병기를 가지고 여기는 뭐죠? 철병기도 없어요. 거의 뭐죠? 농사지는 수준으로 나와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뚫릴 수밖에 없죠. 미디안하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14만 5천 명이 모여있고 이 사람들은 다 모인 숫자가 얼마냐면은 3만 2천. 그러니까 그 지명이 서로가 떠는 거죠. 아,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냐? 기돈이 불러서 나오긴 나왔는데 우리 다 13만 5천 명이 다 몰살당하는 거 아닌가? 막 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돈이 뭐라고 어떻게 했죠? 그가 기도하면 인도받아요. 두려움에 떠는 자를 다 집으로 보내는 거죠. 왜냐면 그 두려움에 떠는 사람과 같이 전쟁에 나가면 결국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백전백패. 군대는 사기로 먹고 살아요. 군대는. 북한 사람들이 그 삐라를 싫어하죠. 삐라를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전방에 삐라가 뿌려지면은 군인들이 동요하기 때문에 아주 싫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방을 가니까 그 남한에서 그 스피커 학생기로 최신 유행하는 다 나오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안 나오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방에 가니까 최신 유행하는 다 나와요. 근데 좀 재미있는 얘기는 우리가 전방에 올라가니까 북한에서도 나오자는 방송이 나오는데 우리가 올라간 걸 다 알아요. 정말이에요. 아, 어디 부대에 올라올 때 수고 많았다고. 깜짝 놀랐어요. 전방에 올라가는 북한의 그 학생기에서 우리를 알고 다 얘기해요. 제가 이게 심리전 때문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의 연합군하고 싸우는데 그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떠니까 결코 전쟁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기도하면서 두려워 떠는 자를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께 또 어떻게 하시냐면은 물을 먹여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걸 통해서 또 사람을 또 구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강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에 박고 혀로 먹는 사람을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을 또 따로 세워요. 그래서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거죠.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를 집으로 보내고 추리고 추려서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까지 싸우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뭐 산술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300명을 가지고 결국은 뭐죠? 그 미디안의 연합군들을 다 무너뜨려 나갑니다. 보통은 고대 전쟁에는요, 제가 그 책을 보니까 고대 전쟁은 야간에 전쟁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로 아침에 시작해가 해가 지면 휴전을 하고 이랬답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했죠? 밤에 횃불을 항아리 숨겨가지고 깨뜨리고 낙화를 보니까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새로운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기도원의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두려움을 제거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왜?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할 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심보를 붙잡으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이나 죽음이나
권세하고 어떤 걸로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붙잡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요한복음 16장 31절. 그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그랬어요. 기드온의 그 군대가 두려워 떠는 자를 다 집으로 보낸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제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얘기는 기드온이 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복음운동해야 하는 이유를 잡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제를 살려라. 구제를 살려라.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화하지 않습니까? 개선 장군이 이제 돌아왔으니까 로마 영화 보면은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어떻게 꽃을 뿌리고 막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이제부터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나는 그렇지 않겠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사실 말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의 나중의 삶을 보면은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 자녀가 몇 명이었죠? 자녀가 70명.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8장 30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고 8장 30절에 아니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면 왕이 자녀가 많았지 않습니까? 부인이 많으니까 자녀가 많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왕처럼 살았다는 거죠.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편안해지니까 방탕하게 살았다고. 방탕하게. 또 보면은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첩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세겜 땅이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야곱이 그 하란에서 돌아와가지고 잠시 세겜 땅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기 딸 디나가 세겜 땅 사람을 보러 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돌아온 그 지역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세겜 땅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도시입니다. 타락한 도시. 근데 기드온이 그 타락한 도시의 여인을 첩으로 들였다는 거죠. 첩으로 들여서 어떻게 했죠? 아이를 낳았어요. 결국은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한 바위에 몰살당해요. 그 막내 아들 요단만 살아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우상을 부시고 미디안 족속을 부시고 사사로서 하나님을 세워졌는데 왜 기드온이 이렇게 철저히 집안이 망해버렸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미디안 족속을 연합군을 무찌르는데 그의 아들 그의 후손 70명은 다 몰살당해버렸어요. 그 아비멜렉도 여인이든지 맷돌에 의해서 죽었어요. 머리가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가문이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세상 말로. 왜 이래 됐죠? 결국은 후대에게 복음을 못 전했다는 겁니다.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 70명에게 왕처럼 살았다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들 70명에게 첩의 아들까지 포함해서 71명에게 언약을 전달해야죠. 복음을 전달해야죠. 야, 너희들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8장 27절 한번 보세요. 8장 27절. 8장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사실 기드온이 전쟁에 들어오니까 왕이 난 되기 싫다니 대신에 뭘 달라고 그랬냐면 금을 달라고 그랬어요. 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 뭐냐면은 제사장이 어떤 그 판결을 할 때 입는 조끼. 그걸 오림과 둠빔이라 그러죠. 하여튼 제비 뽑는 그런 방식이에요. 제비 뽑는 방식. 그걸 가지고 뽑는데 그때
입었던 옷이 에봇이에요. 조끼 같은 거, 조끼 같은 거. 근데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나는데 이걸 성경이 뭐라 그러죠? 기도원의 집에 올무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10계명, 2계명이 뭐라 그러죠? 위로는 하늘이나 아래는 땅이나 바다나 바다 속에도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을 들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0계명에 2계명에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기도원은 우상을 만든 거죠. 우상. 결국은 뭐죠? 이걸 통해서 그 집안이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걸 만들지 않고 자녀들에게 뭐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 뭐죠? 바알을 섬겼다고 그래요. 바알. 33절에 보면은 8장 3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또 돌아가고 자녀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그리고 결국은 그 자녀가 그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던 거죠. 그만큼 뭐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레위기 보면은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뭐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다가 거기에 죽었죠. 그렇죠? 성경에는 분명히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보면 단위의 불을 꺼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단위의 불을 꺼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단위의 불을 꺼트려 버렸어요. 꺼트려서 다른 데서 불을 갖고 와서 들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살라 버렸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기드온도 그 시대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지만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집안은 망했어요. 결국은 뭐냐, 그가 자기 자녀들에게 예배 생활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레위기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생활이 쉬지 말라는 겁니다. 불을 꺼뜨렸기 때문에 다른 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죠. 단위의 불은 꺼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또 내 주변에게 전달하고. 그러니까 복음 운동이 왜 자꾸만 끊겨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그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럽교회가 문을 닫고, 그죠? 한 시대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터키 지역도 지금은 전부 모슬림으로 다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얼마나 복음이 풍성했던 곳인데 지금은 거의 다가 모슬림으로 다 변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짐 왈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교회의 가장 비극은 뭐냐면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적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교회의 가장 큰 비극. 복음은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순종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가시기를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인도받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